생활이 어떨까 매우 궁금했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선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고 여유가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주일날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 이런 쉼도 있구나 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점은 현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지혜로운 처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편협회처럼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일어설 것, 앉아야 될 것. 이 지혜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한 후에 이제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것도 은퇴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겪는 고민입니다. 그래도 은퇴한 교회에 가야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성도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래서 갈 거예요. 이런 면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은퇴한 후에는 자유함은 주어졌으나 처신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또한 은퇴자의 조금 권위적인 안목으로 본 시각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 상황을 은퇴자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열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서 예배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도 못한 환경이 주어져서 이걸 극복하려면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겠죠. 예배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간다. 이건 아마 코로나가 준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 국제 목회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일날 정해진 시간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국제적인 교회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다양성을 우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설교가 목회하는 특별히 젊은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열정적이고 깊이도 있고 또 성경도 많이 통찰하고 있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제가 늘 느낍니다. 나도 저만한 때에 저런 설교를 했댔나, 또 저런 안목이 있었는가, 또 저런 열정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 참 좋게 보여요. 요즘에 챗GPT 같은 그 프로그램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자료 하나를 찾으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정보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참 행복한 시대에 목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목회의 신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는 것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중직 개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제 터부시대 때는데 자연스럽게 논란이 되고 또 현장에 직접 이중직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 목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애로가 참 많았는데 굉장히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달팽이 마을이라고 이 세상에서 소외돼가지고 저 어두운 곳으로 좁은 곳으로 스며들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젊은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밝은 세상으로 이 접목을 시켜주는 역할.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다양한 목회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현대 목회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극복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아직도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냐고 반문할 정도의 시대가 됐고 그 이야기 뭐냐면 전도 프로그램이 약화됐다는 거죠. 요즘에 전도 프로그램 잘 안 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돼서 전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큰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밖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구체적인 전도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끝내놓고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가장 뜨겁게 초점이 맞춰야 될 게 전도인데 전도가 느슨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그 용어가 타락되어 있어요. 자리를 채우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앞서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타락된 거죠. 얼마나 숭고한 건데 교회의 본질인데 성령의 역사는 전도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전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설문기관인 라이프 리서치가 문 닫는 교회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째가 전도 포기입니다. 두 번째가 사소한 일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에 휩쓸려 가지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에 돌리고 그래서 버거운 힘 때문에 교회를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되고 문 닫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 교회 성장. 저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놓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전도와 부흥 속에서 나타나지 이론 속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영성 시대에서 지성 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1세대 목회자와 2세대 목회자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은 정보에 어두웠습니다. 지식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1세대 목회자들에게는 열정과 영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세대들이 가고 바톤을 이어받은 2세대들 가운데는
뭐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부류가 정보에 굉장히 익숙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대부분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 내놔도 엘리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정적인 면이나 영성 면에서는 1세대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영성 시대에서 지성 세대로 전환하면서 오늘 목회 현장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1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목회 현장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시각으로 본 견해입니다. 뭐 2세대들도 할 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목회는 영성에서 이론과 지식 목회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는 1세대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목회가 아닌 내 목회를 지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께 묻고 목회 원리에 따라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목회하는 현장을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목회의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의 초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 본질, 신학의 본질에서 자꾸만 조금씩 이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이제 지나치게 젊은 목회자들은 경쟁 목회를 지향하잖아요. 이웃교회의 경쟁, 동기와 경쟁, 지역의 큰 교회와의 경쟁. 그래서 때도 안 됐는데 일찍 교회 건축을 서두르게 되고 때가 안 돼서 교회 건축하게 되면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빚을 얻게 되고 빚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이 되고 누구를 위한 교회 개척이냐? 이거는 내 목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당시 왕에게 주었던 유언이고 오늘날에 말하면 종교인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틀림이 없다. 여긴 그 모세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황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 의존도가 약해집니다. 말을 의지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혼잡하지요. 정신이 혼잡해집니다. 그리고 황금을 많이 두게 되면 사람이 사행성에 빠지게 돼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당부를 다윗은 유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느 날 소바왕 하사네셀이 잘 다듬어진 준마 1700마리에 실린 그 마병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다윗이 보기 좋게 승리하죠. 그리고 다윗은 압수한 1700마리의 준마를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 힘줄을 끊습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죠.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통치를 하지 말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소위 모세가 준 경고잖아요. 1700마리
힘줄을 끊는 그 모습, 그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 굉장한 모습이죠. 저 위에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 이후에 소바왕 하사데셀이 다메섹 왕이 2만 명 군사를 이끌고 소바왕을 돕기 위해서 다시 참전을 합니다. 보기 좋게 이겨요. 그 직후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짤막한 한 귀절이 오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그 귀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 귀절이 목회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뭘까? 다윗은 하나님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그래서 승리합니다. 근데 다윗이 염두에 뒀던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군마 부대를 만들었어요.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700명, 300명. 황금, 왕궁의 모든 기구를 황금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마지막에 용서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빠지잖아요. 그 마지막에 용서를 받고 전도서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끝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둘로 나눴어요. 책임 물으신 거죠. 우리는 저 위에서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CCTV입니다. 무서운 눈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전문화된 목회 철학이 조금 부족해요. 저도 오류를 범한 건데 아직도 전통 목회를 고집을 합니다. 전통 음식점에 가보시면 한결같이 메뉴가 20가지, 30가지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중에 뭘 잘합니까? 그러면 나온 대답이 다 잘합니다. 다 잘한다는 얘기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오늘 목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잘 나가는 성공한 음식점은 한두 가지밖에 안 하는 전문적인 거. 제가 요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싶으면 강화에를 가요. 강화에 청국장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청국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강화를 갔다 옵니다. 그 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맛이 좋아요. 맛이 좋다는 얘기는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맛이 좋아서 그러면 2인분만 싸주세요. 집에 가서 또 먹게. 안 싸줍니다. 왜 그러냐면 싸가지고 가는 동안 맛이 변한다. 이게 프로의식이에요. 돈 받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싸주는 거 거절하는데 대신 자료를 팔을 테니까 가져가라고. 청구자 자료를 팝니다. 근데 그걸 판 금액은 100% 교회 선교비로 지출합니다. 철학 있잖아. 그리고 그 집은 네 번째 오후 2시밖에 안 해요. 점심 팔고 빨리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날은 쉽니다.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철학이 있나?
나도 그런 철학이 뚜렷하게 없었음을 오늘 느껴요. 이게 은퇴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간 되시고 강화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 멋있습니다. 오늘 목회하는데 이런 음식점에 철학만 또 만한 철학도 없이 2, 30까지 전체를 하려고 다 터치하는 목회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합니다.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흔히 범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한 영혼이 교회에서 실족하고 상처받고 나가는 것에 대해 개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유념하지 않아요. 하나 정도 탈락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한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일날 기껏 모여야 10명, 20명 모여요. 이러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영혼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사람 들으면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명 놓고 20명 놓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열심히 밤새워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에요.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다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해요. 이 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놓고 바라보는 눈의 초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에게서 뭘 봤냐면 겉모습을 봤어요. 남루한 모습.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도 만족 못하는 저 육신의 굴레 씌어있는 저 모습. 그것만 봤어요. 그게 죽여도 싸. 근데 예수님은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내면을 보셨어요. 그 여인의 상한 내면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여러분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운 친구는 마음의 애로를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알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가 뭐냐면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되는 거죠. 상한 마음. 말은 하지 않는 상담학에서 첫 번째 이론이지 않습니까? 찾아왔으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빙빙 돌리죠. 겉모습만 얘기하고 속의 핵심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핵심을 끌어내는 것이 상담자의 기술이거든요. 이거 목회자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현역 목회할 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이게 생각도 없었어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보여졌어요. 이것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목회하시다가 보면 은퇴할 때가 다가와요. 오늘 또 은퇴에 가까운 분들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몇 가지 은퇴도 목회니까 70세까지 목회 성공스럽게 했어도 은퇴를 모양새 없이 하게 되면 실패감이 평생 좌우해요. 은퇴 잘 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은퇴 환경이 근래 와가지고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이 은퇴 시기에 직면한 목회자들이 1, 2년 앞에 놓고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목사님을 은퇴시켜서 원로로 하게 되면 부담이 많아요. 대우도 해줘야 되고 집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 신세대 장로 당회원들이 보충이 되면서
사고 체계가 달라졌어요. 근래 몇 년 내에 확 바뀌었어요. 이걸 인식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준비를 몇 가지 하셨으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은퇴를 임박해가지고 준비하지 말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시되 꼭 두 가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머무를 곳 집을 준비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스스로 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은퇴하게 되면 최하 20년이 더 사셔야 되거든요. 정말로 누구만도 재수 없으면 30년 가야 돼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계획이 없으면 어렵죠.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70세 그냥 만 70세까지 고집하지 말고 1년 정도 일찍 은퇴를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1년 정도 미리 은퇴를 계획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여유로워해요. 목회자에게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은퇴 프로세스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마지막 만 며칠 날까지 고집하는데 이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주기 가운데 은퇴 2년, 3년 전이 마의 고개라고 그래요. 그때 잘못 해놓으면 다 어그러져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세 번째는 후임자 선정하는 거하고 이웃교회 목회자 목사님만큼만 대우해달라 이런 요청 같은 거는 항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요구는 안 들어줘요. 목회를 아무리 잘했어도 후임자 내가 선정하겠다. 그거 안 들어줍니다. 괜히 약점만 노출하게 되고 그 대우를 이렇게 해달라. 요즘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데 망쳐드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 순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퇴쯤 되면은 이웃교회에 코치를 받아요. 우리 당회원들. 그 코치가 건설적인 코치가 아니고 안 좋은 코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의 고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중요한 건데 또 하나는 은퇴가 3년 남았다, 4년 남았다 그러면 마라톤에서 마지막 지점이 가까우면 스파트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3년, 4년 전에 그때부터는 해외 나가는 걸 줄여야 돼요. 해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말년이니까 1년, 안식년은 달라. 왜 이런 맞싸움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파급이 오는지. 그러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해요. 나가시라고. 그 환영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은 아주 마지막 스파트를 올려요. 내가 목회가 40년 목회가 이제 마친다 그러면 내 목회 40년 가운데 목회 은퇴 2, 3년 전이 최고로 올라가요. 황금기. 이 황금기에 올라가면 교회 은퇴 시점에 와서 내임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아유 왜 빨리 은퇴 안 하시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은퇴의 과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심지어는 부임자도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 되면 은혜롭죠.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주선을 할게 이런 것도 안 돼. 당신들이 해요. 마지막에 조언만 나한테 구하세요. 이 정도로 해놓으면 아주 좋죠. 은퇴 후에 준비할 일도 제가 녹화하시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나 혼자 머물러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일정 시간 다닐 수 있는 책방을 준비하는 거지요. 도서관을 준비하고 각종 모임을 준비하고 은퇴한 후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만날 사람들, 어울릴 이웃을 만드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앞으로 20년 살아가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만날 사람, 어울릴 사람, 대화할 대상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만들어져요.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단 은퇴한 후에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릴 거야. 그게 이제 오해죠. 낮춰야 됩니다. 대화의 상대가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수준을 좀 낮춰서 친교를 하고 지금부터 밥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그게 내 사람이 되고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침 식사하면 빨리 나갈 곳을 마련하셔야 돼요.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뭐 프로그램은 하루는 낚시하고 하루는 등산 가고 하루는 여행 가고 이게 한 2달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2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동반자, 대화의 상대자는 부부예요. 부부가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아침 식사하면은 점심 먹을 거. 제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와이프가 건강하도록 지금부터 힘을 쓰셔야 돼요. 20년 동안 동반하려면. 지금 이제 사모들이 굉장히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은퇴한 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생활을 누리려고 하면은 자금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풍부한 비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은퇴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주일날 가야 할 교회입니다. 한결같은 고민이에요. 주일날이 제일 고민스럽대요. 왜 고민스러우냐면 교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들이 출석할 교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정했냐. 본교회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는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파 불문하고 교회 크기를 불문하고 새벽기도 걸어서 갈 만한 가까운 교회로 그 담임 목사님 하루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겠다. 수석하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부담 갖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가서 조그만 교회 가시면 자리 하나 채워주고 헌금 조금씩 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주일날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은퇴한 후에 지금 만족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내가 너무 바쁘게 일했어요. 뭐 하느라고 바빴냐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거리가 없어요. 뭘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제대로 한번 가서 기도해도 금식기도 하루도 기도하려고 차분하게 앉음도 중환자실에 죽어간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딱 얼마 있었냐 5분 있다 나왔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어. 예를 들어서 5분 있다 나오지 말고 차분하게 20분 동안 그 손을 잡고 기도했더라고요. 오늘날에 와서 생각이에요. 1시간을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겠나.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뭐가 그렇게 바빠서 5분 살짝 기도해주고 나갔나. 저만 해도 이제 1년에 이제 수십 가정이 이제 상을 나가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다른 거 좀 줄이고 연습하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염을 합니다. 그런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진 후에 입관 예배할 때 시간에 딱 맞춰서 가서 예배 딱 마치고 앉아서 얘기 조금 하고 30분 만에 돌아와요. 이게 대부분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1시간 전에 가서 연습할 때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염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저 바쁘신 분이 조금 일찍 와가지고 마지막 고인의 손이라도 좀 닦아주는 서비스라도 얼굴로 좀 이렇게 닦아주는 일만 했더라도 그 가족들은 그게 절대 못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목회였는데 그게 한 사람 사랑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빠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만족지 않음이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목회를 했냐 이렇게 되돌아보게. 결론적으로 나도 위선자다. 목회에 뭐 승리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